이곳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전부 다 주님 사랑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정말 우리 안에는 솔직히 말해서 사랑 있어요. 어떤 사랑?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있는데 예수님처럼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라면 갓난아기 때는 잘 몰랐던 일들이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 나 주님 아니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그것이 감사.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받은 사랑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정말 주님만큼은 아니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최고십니다 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각 사람의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다르겠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부자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큰 집, 이런 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에 이제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나는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이것이 복인데 우리가 뭔가 어떻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유산 물려주고 이것들 때문에 열심히 고생하고 해봤자 나이 많아져서 때로는 그 자식들, 나는 너만 알고 너 주려고 이렇게 고생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놨는데 너 이럴 수 있냐 하고 해봤자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복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대대로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라. 성경책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무슨 내용인데 사랑, 그분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길,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네,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내 인생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근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의무라 생각할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분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면 그분이 가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대로 자동으로 함께 가다 보니까는 어렵고 말고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에 어렵겠죠. 근데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사랑하셔요. 근데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면 그냥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활하니까 사랑을 하고 말고 사랑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게 주님은 내가 아쉽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만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고 내 모든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고, 무언가가 잘 돼가면은 고의성은 없다 할지라도 슬그머니 주님은 잊어버리고 여기에 관심이 쏠리다 보면은 그 순간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그때의 틈이 점점 더 벌어질 것이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을 잠시라도 정말 뺏길 뻔했습니다. 다시 달아온다라면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내 백성. 저는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게 하실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 마음이 때때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 하고 뭐가 내가 할 때는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기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용자야. 그러면 지금 제 마음이 야곱의 상태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날 인도하시고 나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구원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엄청나게 기가 막히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상황에서도 아니야, 누가 뭐라고 권해도 그래도 현실은 이렇잖아요, 선교사님.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도 현실이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예전에 그 하나님이나 오늘 현실의 이 하나님이나 장래에 나를 데리고 갈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라고 현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어려운 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고 어느 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나온 뒤를 돌아다 보면 이러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이제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말로는 쉽지만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이것이 넘칠 때 주님께서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 사랑으로 넘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때에 이것이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심겨놓은 그곳에서 그냥 말없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길 이어주시는 그분 앞에 가만히 있을 때, 그분이 있는 세워주신 그곳에서 나는 죽고, 심겨진 그곳에 내가 죽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고 그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태국에 가서 금년 37년 차인데 그냥 제 얼굴 밝고 환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정을 설명하자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약 오르고 분하고 화난 것도 많았어요. 그러는데도 그 순간순간을 힘들게 했던 것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님 어떡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그분. 어떤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제 상황이 더 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다 해결해 놓고 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게 캄캄했던 그 사건들을 어쩌면 주님께서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중간중간에 잠금장치를 해놓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열쇠로 이거를 풀어주셨네요 하는 그런 감사가 나올 때가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 당장은 좋겠지만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길이요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길이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어지는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모습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겪기도 했을 겁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왜 다툼이 생겨요?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사실은 지금 현상에서 나타난 이것 정말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일에는 이 사실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태국에도 요새 이단들이 참 많이 와 있어요. 정말 태국에 많은 이단들이 와 있는데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태국의 백성들은 물론 우상 섬기는 삶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구별 못하라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것인데 목회자들 중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돈 좀 주고 뭐 어떤 유리한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하면은 그냥 글로 몰려가고 자기 혼자만 믿고 자기만 따라가서 자기만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성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이것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변함없은 약속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내 생명 되시는 주님 정말 나는 이미 죄인으로 지옥 갈 수 없는데 이미 나는 죽었고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제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찬양하며 살 것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부름하고 사는 게 이 믿음이 빛은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 대신 그 예수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예수님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비쳐서 제가 가서 세 번 심부름 세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방콕의 교회는 절간 옆에 그 땅은 절간 땅이고 절간 옆에서 베델타이 교회 우리도 태국에 있는 베델 교회예요. 베델타이 교회 세워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들었어도 그곳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이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십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를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심부름한 곳은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 한국에 나와서 있는 근로자들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일하기 시작할 초기에 저희가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그 공장 회사 주인들 앞에, 사장들 앞에 너무 핍박받는 이 태국인 근로자들을 한번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한테 함께 기도를 하자고 2년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으로 공장마다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정말 도와주시는 후원교회 방문도 할 겸 공장에 가서 태국인들한테 전도할 겸, 그래 전도하려면 그래도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그 안타까워서 정말 고국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거를 성도들한테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고국의 소식을 가서 직접 들려주다. 우리 한 끼니 식사 우리가 가서 태국에서 가지고 간 식자재 가지고 우리가 밥 한번 해주자 해가지고 와서 그분들 불러서 함께 식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좀 도와주겠다고 주방에를 왔는데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르니까 막 신기하다고 재미있다고 웃기만 하고 돕지를 못하는 그런 주방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탁 위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실로 다 모시고 가서 한 100여 명 모였던 사람들 데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태국 찬양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로 그 다음 주일날 6명을 데리고 성암교회 안에 태국인 부서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선교가 뭔지 실질적으로 와 닿지는 않고 이론적으로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걸 알고 시작은 했는데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언어가 안 된다는 것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았어요.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은 권사님, 장로님, 저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들겨 주세요.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야근했어요. 지금 피곤하고 졸려요. 그래도 저들이 믿겠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을 알아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슴으로 말할 수 있어요. 손 한번 잡아주고 두들기만 줘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그냥 장로님이 하고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태국인들 예배실을 권사실로 했다가 당회실로 했다가 이리저리 옮기면서 해도 많이 다수가 찬송한 건 아니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이 불평이 덜어 있으니까 동두천에 있는 다른 태국인 교회로다가 합병해서 보내겠다라는 일이 났을 때에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한국에 올 건이 없었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안산 동산교회에 교사들 중고등학교 교사들 한 30여 명 인솔 해가지고 안산 동산교회와 안산 동산학교에 고등학교에 오시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분이 깜빡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 포럼에 또 발제자로 또 이게 이중 약속이 됐다고 어떡하냐고 송 선교사님 저 대신 좀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는 사실 이 태국 교사들 데리고 안산에 오느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왔을 뿐인데 주일을 겪었으니까 주일에 제가 주일날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계속 이제 태국 분들과 함께 있다가 주일날 갔는데 목사님이 마침 잘 오셨다고 오늘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선교부하고 회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내정은 된 일이고 공적으로 이 태국 분들을 동두천으로 합병시켜서 보내기로 돼 있다고 들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다가 갔으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목사님 앞에 한 번도 제가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냥 애들을 키울 때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 애들이 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회 압니다. 전에 와서 공장에 신방 갔을 때 어떤 자매가 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바로 지금 보내겠다는 그 교회에 교역자를 놓고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해서 참 고마운데 가서 픽업해다가 앉혀놓으니까 교회는 가는데 앉아서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서 전화기는 전엔 태국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는 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타깝다고 해서 목을 끌어안고 우리가 갔더니 그렇게 반가워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못 알아듣는데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목사님한테 하소연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이따가 회의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날 딱 주일날 이거 한 번이니까 오전에는 저 있던 성합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명성교회 태국인 예배에 가기로 가서 인사하기로 했는데 명성교회에다가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하다. 명성교회는 다행히 태국인 부서가 있지만은 그 교역자가 있었어요. 태국인이.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예배 다 끝나기 전에 가서 얼굴 보여주고 인사는 하겠다. 그러나 오늘 참석을 못하니까 여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만 해주고는 오후에 예배 참석 그 회의에 들어갔어요. 회의 가니까 그 얘기 뭐 다 내정된 얘기인데 뭐 그냥 되잖아요. 한참 듣다가 제가 혹시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송성 교사님 말씀하셔야죠. 송성 교사님.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사람도 없고 지금 마침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태국에 있는 엄마는 한국 분이고 태국인 아빠의 자매 하나가 한양대학교에 석사과정 공부하러 온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일단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역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지고 오늘까지 이끌어졌는데 얘가 이제 졸업하고 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하는 중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제가 전화를 가지고 태국에다 연락을 해서 현재 안식년 가 있는 선교사 누구 있는지 좀 막 알아봤어요. 그리고 안식년 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제가 한 두세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교회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안식년 동안에 다른 일 없으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에서 파송된 선교사 한 명하고 연결이 돼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저도 한 말씀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 시작하신 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보여지는 일 때문에 이거를 마친다라는 거는 주님께서 기뻐 안 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그것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다시 이제 태국 부서가 있다가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독립된 태국인 교회로 의정부의 펠로십 교회라고 지금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용웅 선교사님, 백운하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시작이 그래도 그렇게 되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심부름 한 곳 한 거고 지금 있는 곳 남부의 끄라비에는 동네가 또 무슬림 동네예요. 많이 힘들 때 제가 하나님 너무 짓궂으세요. 왜 저한테는 꼭 절간 옆에만 가고 무슬림 동네만 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부에는 선교사들도 몇 가정한테 지금 남부 태국지도 좁아지기 시작한 데부터 저 끝에까지 다 해도 남부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 선교사회에 등록된 선교사들 30여 가정밖에 안 돼요. 방콕이나 치앙마이 북쪽에는 너무 많은데 그래도 또 거기 가서 하게 하시니 뭐 주인 마음이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 주인이요, 왕이요, 나의 모두입니다라고 하면서 재고지 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하셔서 가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만 하지.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주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가? 네,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그 믿음 가진 사람한테 상 주시는 것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하나가 이름이 정말 이름만 딱 들어도 지독한 불교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보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상당히 힘들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름 바꾸자고 베드로라고 하자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좀 망설하더니 나중에는 베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뭐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의 정말 영이 맑아지고 나니까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고 엄마가 먼저 믿었었는데 오히려 이 아들의 믿음이 좋아지고 나니까 엄마가 또 방해를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잠시만 방심을 해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라도 우리 마음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군요. 도와주십시오. 아닌 것을 봤을 때에 내 안에 정말 오직 주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고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칭찬은 참 듣는 사람 기분 좋아하는 거니까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은 쉽게 나오는데 때로는 너무 넘치게 과찬도 하는데 책망하는 거는 책망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책망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를 한다면 정말 그는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책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어렵다 그럴 때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빈자리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은 거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면 그걸 믿는다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것 때문에 어린애처럼 날마다 평생 동안 정말 어린 양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인 하나 흉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흉을 좀 봐야겠어요.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플로이라는 자매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플로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직까지 플로이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 플로이의 할머니가 그래도 지금은 몸이 연약해져서 그런지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지금은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어떤 날은 너무 막 그러고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한 몇 번 나왔는데 또 요즘 안 나오고 있는데 플로이 자매가 소식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주님이 잘 인도해 있어서 믿는 사람 만나서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깨우라는 과거에 교사로 지냈던 분이 제가 처음에 끄라비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믿음이 크게 성장하진 않아도 그냥 교회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작년부터 약간 정말 주님이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분인데 그 부인은 제가 가서 얼마 안 돼서 가지고 암으로 위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미워하거나 말거나 싫어하거나 말거나 제가 그 집을 신방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했더니 지금은 암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3개월에 한 번씩 우리는 사는 곳은 끄랍인데 수라탄이라는 곳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드시면서 그냥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조금 신앙생활을 좀 열심을 낸다 한 그 무렵부터 이 부인이 저를 옛날에 그렇게 미워했는데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제가 오며 가며 지나가며 기도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학교에 교사를 했었으니까 저 나름대로 저 깨우 선생을 어떻게라도 조금 일깨워서 우리 학교 주일학교 교사들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늘 가깝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 지난달 지금이 7월이죠. 6월달 제가 6월 중순경에 교사 강습회를 하기 때문에 교사 강습회를 줌으로 할 때에 제가 이 깨우 선생을 일부러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교사들 집이 좀 먼 사람 줌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앱 주소만 보내주고 참석하라 그러고 깨우는 아직까지 혼자 그거를 들으면 소화를 못 시킬까 봐 교회로 오라고 교회에서 멀지 않으시 집이 가까우니까 교회로 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막 시작할 무렵인데 남편하고 둘이서 남편이 발에다 줬어요. 근데 둘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눈짓으로 얘기를 하더니 가겠대요. 지금 막 시작인데 그래서 아니 이제 시작할 건데 왜 갈 거냐 하니까 약 가지러 간대요. 그래서 약 타러 가는 날인가 싶으면서 그래도 약속대로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마음으로 아쉽지만은 할 수 없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일이 있은 그 2, 3일 지나고 주일날 와서 하는 소리가 사람이 약 타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줄을 길게 서고 몇 시간 어쩌고 이게 병원에 약 타러 갔다 온 게 아닌 것 같아서 점심 식사 이후에 예배 마친 다음에 다시 꼬치꼬치 물었더니 아버지 그 병원에서 타온 약을 절에 가서 유명하다는 절의 중한테 이거를 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목사님이 안수했다라는 그런 거, 뭐 뿔셋했다는 거 그거 해가지고 절에다 약을 맡겼다가 그걸 찾으러 갔는데 맡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디 지방에서도 어디 지방에서 막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그 긴 줄을 타서 2시간 이상 줄 서 가지고 가서 자기네 약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찌해야 되는 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고생을 했는지 대충 옛날 얘기하듯이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 가장 싫어하시는데 지금 잘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많이 가슴이 아프겠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웃으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거를 몇 프로나 깨달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알았으면 그걸 안 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그분들 알고 믿음 있는 성도들 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 말고는 다른 일이 없다, 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까지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믿음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다듬고 빚어서라도 다시 그걸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 내 하나님 창조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라면 그분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셔요.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안 했어요. 왜? 그냥 그 안에 거하면 자동이니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려워지는 것. 우리 히스기야 왕 문득 생각이 나네요. 히스기야 왕이 아팠을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시고 살려주고 15년을 연장시켜줬을 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보러 오고 축하하러 오고 구경하러 오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왔을 때가 간 다음에 뭘 보여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이 다 보여. 곡간이고 무기고고 다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것들 모두 다 내가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내가 건강하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온 것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열어보이고 저거 이거 자랑했던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나는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주님을 베드로처럼 몇 번이나 배신하고 내 맘대로 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바꿔버리잖아요. 사람도 이 사람 해고시키고 저 사람 다시 신입사원 교육시켜서 쓰고 근데 하나님은요 바꿔서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사랑하시고 고쳐서 쓰시고 기다려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김명석 목사님을 통해서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까지 잘 믿음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심부름해 주기를 원해요. 제가 여기 올 때 자동차 열쇠를 맡겨야 될 분이 그날 어디를 가가지고 못 만나서 우리 이웃에 무슬림 자매한테 이거 열쇠 나중에 아무개 좀 주라고 나는 방콕에서 서울 한국 갔다 올 거라고 맡기고 왔어요. 방콕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예수는 못 만나서 그런데 제가 맡긴 이 자매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들이 너무 극성을 떠니까 내가 예수 믿는단 말은 못하고 제가 한 번씩 오며 가며 들려서 기도해주면 아멘 아멘 하고 받고 한 번씩 오고 가면 마실 오듯이 교회에 들려서 함께 이렇게 정말 신앙적인 얘기하다가 가고 그러는데 제가 열쇠는 여기다 맡기고 그랬더니 대문은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아침에 대문 열어놔주고 저녁에 대문 닫아주고 그거를 그 무슬림 자매 남편이 해주다. 남편은 예수 영접은 안 했어요. 근데 부인하고 늘 같이 부인하고 동의하는 마음인데 그 집 아들이 이제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다라면 그 집안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자매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를 외로우니까 언니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언니처럼 잘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저 사람은 아유 성질이 고약해서 안 돼. 저 사람은 불교이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참 감사하죠. 주님이 나가서 복음 전해서 믿게 하라 이러지지 않은 게 감사해요.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는 거는 저한테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건 주님 몫이에요.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까지 하려 그러면 정말 많이 힘들 건데 전하는 거는 열심히 해야 돼서 베델교회에 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혹은 우리 일가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서 뭐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떤 예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됐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거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하나 되라, 내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냥 그 순종만 하다 보면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